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인 성경은 무엇이 기록된 책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자가 언약 약자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날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과 하는 약속 말고 구약에서 새 언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왔고 우리가 지금 그 새 언약인 신약 성경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최종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최종 약속이에요. 마지막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신약이 왔듯이 신약 다음에 무언가 다른 게 또 올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이비 이단이에요. 3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구약시대, 신약시대, 계시시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이비 이단들이고요. 이 주장은 정말로 올바르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성경에다 가감하지 말라, 더 붙이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교리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새 언약이 아니라 무엇이 새 언약이냐면 신약 성경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이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신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저 유럽인이나 동양인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죠?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구약시대에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무리라. 칭하는 받을 자들이라. 뭐 말이 좀 복잡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구약시대에는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구약시대에 우리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내던 날에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은 언제 세워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세워졌고 신약은 언제 세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신약이 세워졌어요. 구약의 약속은 무엇으로 보증을 하냐면 양과 염소의 피로 보증을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구약에서 율법을 주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그러면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그 그릇에 양의 피를 담아서 이렇게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이 구약의 약속을 보증하는 절차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받아 뿌려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의 피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약속할 때는 언약의 피는 무슨 피로 했냐? 짐승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약속을 이룰 때 언약의 피를,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신약은 뭘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신약은 약속을 이룰 때 어떻게 세웠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날 그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졌고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구약을 보증했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신약을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보다 신약의 내용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보증했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에 다 이제 도장을 찍는데 옛날에는 막도장이라서 나무도장 그냥 찍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중요한 계약할 때 뭘 찍어요? 인감 도장을 찍어요. 예, 구약은 무슨 피로? 짐승의 피로. 신약은 무슨 피로? 예수님의 피로 보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언제 만료되었을까요? 구약의 끝점과 신약의 시작점이 언제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계약기간 만료는 어떻게 만료가 됐느냐? 십자가로 만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모두 다 지금 할례를 받으셔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돼지고기나 오징어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장례를 치르고 나면 14일 동안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만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만료가 되고 새로운 언약, 옛날 언약이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금 5천만 원, 그 다음에 전세 보증 5천만 원, 그 다음에 월세로 월 10만 원씩 하기로 했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야 되죠? 재계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계약할 때 전세금은 그대로 5천만 원 그대로 하고 올해부터는 10만 원씩 하는 월세를 20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월세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렸어요. 근데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 똑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올 때 그대로 온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할례를 받아라,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어요. 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온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옛날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월세 10만 원 하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올해 이제 월세는 20만 원 했는데 계속 달달이 10만 원 내면 주인이 불러서 이렇게 해요. 새로운 계약서 썼잖아요. 그 계약서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간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왜 신약에 없는 것을 지키라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신약에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지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한 낡은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었기에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해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고 합니다. 율법 조문은 옛 언약이고요, 영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언약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뭘로? 전도로. 전도가 뭐예요? 이 약속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게 맡기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를 지난 주일날 했어요. 그런데 작정한 태신자 중에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락을 하고 계속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세요.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37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운전하는 부서에서는 15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시운전부란 이런 배를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제로 배를 운항한 것처럼 시험 운전하는 부서입니다. 배 한 척의 길이는 약 350m 정도 되고요, 저 배의 가격은 약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때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현장 팀장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직이 변경돼서 좀 쉬고 계셨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사무실로 끌어올려서 선주 감독 관련 업무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 후에 그분이 감독 업무를 5년째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 1층에 있는데 목사님이 사랑에 계신다면 2분 만에 내려와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분 만에 손살같이 딱 내려가서 문을 딱 여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와, 진짜 목사님 되었네. 왜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감독님, 이제는 예수님 믿으셔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에이, 목사님, 저는요 완전히 불교 신자예요. 불교 절에 가면요 등도 걸어놓고요, 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저는 불교 왕신자예요. 저보고 예수 믿으라 하지 마세요. 옛날에 목사님 은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종교는 또 종교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합니다. 감독님은 이제 저를 만났으니까 감독님은 예수님 믿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변한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웃고만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 6개월 지났는데요,
지난 10월 9일 날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그분 고향이 인천이에요. 인천에 와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저녁부터 수목금 우리 에일교회에 백동조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다고 하니까 더욱더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카톡을 받자마자 바로 전화했어요. 교회에 절대 안 다닌다고 하더니 왜 교회에 가게 됐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만나고 온 이후로 교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 전에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 할 때 그렇게 핍박했는데, 아내가 교회 가자 할 때 그래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이 작정한 태신자,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볼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을 구약시대, 옛 언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 이후를 신약, 새 언약 시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모형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적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되는 일, 된 일이 아니고 될 일, 앞으로 될 일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근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구원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했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몸은 신약시대에 있는데 믿음은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구원을 받을 겁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이죠. 근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달달달달 볶이는 거예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어질 것을 안다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새 언약은 십자가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요, 뭘 따지는 줄 아세요? 기초가 율법이니까 뭘 지켰냐 안 지켰냐, 뭘 지켰냐 안 지켰냐, 자꾸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613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한다, 이것이 248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 613가지 중에서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언약에 속한 율법주의 사람들 보면요, 이 사람은 이거 지키라고, 저 사람은 저거 지켜야 한다고 이걸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요, 십자가, 구속, 속죄함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옛 언약에 속해 있습니까? 새 언약에 속해 있습니까?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자꾸 죽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저거 안 하면 죽는다. 근데 나는 아직 다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자꾸 쪼그라들어요. 그걸 다 못했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항상 부족하니까 죽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요. 나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정죄의 직분이요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이 정죄의 직분이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죄인 그러면서 죄인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철저히 죄를 잘 지켰는데도 누군가 한번 미워했다면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미워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죄가 되니까 정죄의 직분이에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의의 직분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영광이 넘치게 만들어줘요. 힘이 생겨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 며칠 동안 몇 명 전도해야 한다는 사람들, 목표량을 정해놓고 전도 목표량이 일주일 동안 몇 명 전도하지 못하면 유황불에 빠져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전도를 못하면 쫓기고 죽는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빌려주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두렵거든요. 전도 며칠 동안 몇 명 못하면 죽는다 유황불에 들어간다니까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일어나 잠자다 일어나면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불안 초조했어요. 살 껍질이 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불안하죠. 정죄의 직분, 계속 죽는다 그 말만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인 사람을 살리는 세 가지 약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속죄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해요. 내가 그들을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잘 지켜서가 아니고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 죄를 속죄해 주겠다. 이것이 신약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에요. 이것을 속죄의 약속 또는 죄사함의 약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죄사함 받았다는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전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돌아가심으로 그 속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약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함 받을 겁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무슨 약속이에요? 속죄함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뭘 지키고 뭘 기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면요, 죄를 속죄받으면 이제 이 사람이 속죄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죄인이라고 할까요? 의인이라고 할까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면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 가죠. 그래서 두 번째 신약 성경의 약속을 보면 영생의 약속 그럽니다. 사람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어요. 아무리 교주가 자기는 영생한다고 해도 안 돼요. 다 죽어요. 돈이 많아도 재력이 많아도 다 죽게 돼요. 권력이 많아도 다 죽게 돼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 영원 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몸 상태로 영생하는 게 아니고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을 딱 출발한 지 50일 만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한 지 딱 50일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조문으로 살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요. 그 성령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법을 어디에? 내 생각에 두고, 저희 어디에다 기록해요? 마음에다 기록을 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원을 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무엇을 받아요? 성령을 받게 돼요. 특히 율법주의 같은 데 오래 있던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수님 피로 이제 죄사함 다 받고 이제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은혜로 천국 가겠다. 그러면 이제 막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요,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고 확신을 얻고 나면 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이 기쁘고 즐거워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역사하는 거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말씀을 전할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까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면 뭉클거리고 눈물이, 말씀을 읽을 때 주르륵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흐르기도 해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8장 본문 말씀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켰냐, 뭘 잘했느냐 이걸 따지는데요, 신약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맺으려고 하냐면 관계 지향적으로 맺어요. 아들이니까 주고 자녀니까 주고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유산은요, 잘했냐 잘못했냐, 율법을 잘 지켰냐 잘못 지켰냐 이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엇인가 잘 지키고 뭘 기부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늘나라 상속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상속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신약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